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감격적이죠? 네. 예, 정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척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로의 초청을 드립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정말 지난 1년 2개월 동안은 우리의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환난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신앙 안에서 굳게 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가정과 성도들을 이 시편 기자의 감정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그리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별일 없이 살았던 그 일상이 가장 큰 기적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악수하고 허그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일상에도 감사를 드려야 함을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배웠습니다. 이 땅을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햇볕을 볼 수 있고, 가족들이 저녁에 무사히 돌아와서 이 말없는 눈빛만을 서로 바라보아도 일상이 기적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별일 없이 살아온 평범한 일상이 큰 축복이었는데, 더 주시라고 헛것을 구한 어리석음도 알게 되었고,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산소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내 스스로 숨을 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를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귀와 온몸을 휘감는 찬양의 소리, 옆에서 뒤에서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합창, 그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던 특권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옛날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영원하고 있잖아요. 모쪼록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감격적인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진실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 때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이때 심령이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을 열망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에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부어지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고 그곳에서 찔리신 그분을 보게 되고 마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장자를 잃고 통곡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강구하는 마음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로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바로 이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성령을 이루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바람, 기운, 세력, 마음, 생각, 심령 등으로 번역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성령은 그들을 십자가로 이끌어 그곳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게 했고 우리가 그분을 찔렀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죄가 그분을 죽게 했고 내가 그분을 찔렀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혹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 의해 죽었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찔러 돌아가게 하셨는데 왜 내가 그분을 죽게 했고 내가 그분을 찔렀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를 적법하게 처단했다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기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고 비난했고 그리고 모욕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은 분명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이후 역사를 통하여 각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깨달은 사람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비로소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말미에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기에는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셨는데 스가랴서에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님이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이 백부장의 주의 아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37절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냐?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견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직접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했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는데, 무슨 깨달음을 주셨는가? 내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에 절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찔러 죽였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의 이 예언은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바로 나의 죄가 그분을 죽게 했고 그분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돌아가심을 참으로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신앙의 진정한 부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요 찬송가 이 작사자인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여러분, 이 보나르 이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웸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 가운데 자신의 초상화를 넣었습니다. 비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곳에도 자신이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미가 138장에는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모습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거기서 내가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았다는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경험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서른이 된 1990년 11월 3일 안식일날 침례를 받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정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침례를 바다 가운데 제일 깊은 마리아나 트렌치 그 광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파도 소리도 들리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잠길 수 있을 만큼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저 울음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파도 속에서 그 바다에서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15년이 지난 후에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또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러려니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별로 감동이 없이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2005년 제가 미얀마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 전도회가 끝나고 침례식을 하는데 제 일생에서 150명에게 한 번에 침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부터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후에는 어떻게 침례를 베풀었는지도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찔렀고 죽게 했다는 사실이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되면서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게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가 공감을 하면서 조금은 이 예언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독자를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독자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과 성령을 간구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되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내 신앙의 진정한 부흥이 이르러 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뒤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 부흥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그 심령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성령의 강화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여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원인이 나의 죄 때문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09페이지는 십자가의 경험을 이렇게 전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그때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장자를 잃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는데 그런데 그 후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지
하신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그분을 쳐다볼 때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든 최고의 장소는 바로 십자가라고 정언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통곡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울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감격과 환희와 찬송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통곡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민족들이 통곡한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경험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다고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통곡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애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주어진 이 시간, 구원의 날, 이 날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고 오히려 애통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참 기쁨을 누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같이 있지 않는 그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이것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져서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나의 신앙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